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성도님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짓는 그 많은 죄 중에 두 가지 죄를 꼽으라 하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 비판의 죄예요. 그동안 저희 교회가 따로 구역 예배를 드리질 않았어요. 그 구역 예배의 위험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큰 교회들을 경험해 보고 여러 교회들을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자꾸 당을 짓는 거야. 모여서 다른 성도 욕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제 경험들이 목사님들 욕을 하고 교회 욕을 하고, 교회가 다른 것은 구원받는데 입술은 구원을 못 받을 거야 아마. 제 생각에 하나님 앞에 입술이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교회가 이 지경이라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입술이 없어요. 성도님들, 전 예전에 그런 걸 경험했어요. 물론 저 자신도 이 비판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따가 보면 알지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 비판의 죄 지어가지고는 아마 구원을 받질 못할 겁니다. 왜 그런지 오늘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한번 성도님들 유심히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다시 해봤는데요. 거기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비판의 죄 때문에 이제 구역 예배를 그동안 드리지를 못하고 굉장히 망설이고 성도님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함을 제가 많이 느끼면서, 그래서 구역장님들 지난 주에 구역장 모임을 하면서 그것을 제가 주문했어요. 구역 예배 마친 다음에 혹시 식사 교제나 누가 음식을 준비해서 혹시 먹게 되더라도 비판하고 당짓는 것을 삼가해달라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린 바가 있어요. 천국으로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거기 1절, 2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게 왜 심각하냐면 제가 이걸 원문과 함께 주석을 연구해 보니까 이 구절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1절, 2절 제가 원문과 주석에 나타난 대로 제가 다 이거를 읽어 드릴 테니까 1절하고 2절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않도록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헤아린다는 것은 측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측정을 하는 거야. 그 헤아림이라고 하는 건 명사죠. 그러니까 치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를 재을 때 치수를 재지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측량을 하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너희가 측정하는 그 치수로 너희가 측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원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죄를 심각하게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그 치수가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그대로 하나님께서 측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 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수동형이 하나님께 쓰는 수동형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거든요. 이게 주석을 연구해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않도록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비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하시겠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정도만큼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거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을 욕하고 돌아다니고 다른 성도들을 험담하고 돌아다니며 대통령을 함부로 욕하고 정치인들을 나와 당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비판의 죄의 정도와 내가 생각하는 비판의 정도가 달라요,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비판의 죄의 정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비판의 죄의 정도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죄 짓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욕하고 배우자를 욕하고 자식들을 욕하고 부모를 욕하고 떠벌리고 돌아다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노아 자식 중에 하나가, 노아가 술을 먹고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 자식 중에 하나가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걸 막 얘기했잖아. 우리 아버지가 이랬다 이러면서 막 얘기했더니 여러분, 그의 자손이 저주를 받잖아. 그러니까 그 자손들은 뭔 죄가 있어? 내가 왜 저주를 받고 있고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피는지를 몰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 자식에게 저주를 물려줘서는 안 되지 않을까, 최소한.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이 저주를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 그 대를 이어서 저주를 받는다, 뭐 가게에 저주를 끊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집에서 계속 애들 듣는데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들. 뭐 거기엔 대상이 뭐 정해져 있질 않아. 모든 사람을 다 욕해. 애가 어려서부터 그걸 듣고 커오면은 그걸 배웁니다. 그거 자체가 저주의 삶이야. 하나님 앞에는. 마지막 때에 심판을 쌓을 뿐이야. 하나님 15년을 더 살게 해주세요. 15년 더 살게 해주면 죄를 더 쌓는데? 더 큰 심판 받는데?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입술을 고치지 않고 생각과 마음을 고치지 않고 죄를 고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10년이 늘어나든 20년이 늘어나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도님들, 여기 비판이라는 단어가 계속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제 비판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문에 보면은 두 가지 뜻이라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죄, 심판,
이 두 가지 뜻이에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심판하면 하나님께 그대로 정죄받고 심판받는다, 그 뜻이거든요. 입술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수대로 그대로 너한테 안겨줄 거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땅에 살면서 네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엄격하게 비판했는지를 그 치수를 우리가 되돌려 받는다면, 야고보서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야고보서 2장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엄격해. 가족을 볼 때도 너무 엄격하고, 대통령을 볼 때도 너무 엄격하고, 정치인들을 볼 때도 거의 완벽주의에 가까워. 너무 엄격해. 다 엄격해. 직장에서도 너무 엄격해. 자식들에도 너무 엄격해. 부모에게도 너무 엄격해. 자기 배우자에게 원하는 바가 너무 엄격해. 그 엄격한 대로 내가 너를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이대로 심판받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걸 몰라. 밥 먹으면서도 욕하고,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도, 구역 예배 드려놓고도 또 욕하고, 둘 이상 모이면 욕하고, 친구들 동창회 가면 욕하고, 계속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저주만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몰라요. 죄의 기준으로 알아야 회개하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귀가 복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르면 계속 가는 거니까. 모르면 이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한 푼, 두 푼 모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준비해 가는 것을, 영혼을 준비해 가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심각하게 보시는 것만큼 나도 비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그거를 같이 공유할 수만 있다면 나의 행동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지 말라고 이 땅에서 비판의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운전할 때 비판하지 않길 바랍니다. 운전할 때 비판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성도님들, 한 가지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휼히 여기자. 긍휼히 여기자. 그 어떤 성도님들은요, 긍휼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니까 그럼 죄를 분별하지도 말라는 얘기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걸 알지. 그 성경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견책하라 그러잖아.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성령님의 도구가 돼서 견책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비판, 그러니까 심판하고 정죄하고 끝나니까 거기서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까지 가야지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데, 오늘 본문 중에 나와요, 그게. 왜냐하면은 성도님들, 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끝나요. 5절에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티는 이제 죄를 얘기를 하는데, 죄를 고쳐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죄를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은 이 문맥을 보면.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이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지 말라니까 죄를 방관하라는 말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죄를 분별하고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아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아는데도 비판의 죄까지 나가지 않고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서 성령님의 도구가 돼서 그 사람의 죄를 고쳐주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게, 그게 사역이거든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보기도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들이 아직 어린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을 들고 교회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많은 교회들이, 초등학생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유치부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 정도 교회가 되면요, 참 좋은 교회라는 소리 들을 거예요, 아마. 주님은 신부를 준비시키길 원하시는데 너무 나이가 어려, 교회들이. 성숙하질 못하는 거야. 애기들만 바글바글해. 다 사랑만 받으려고 그러지 사랑을 나눠줄 생각을 안 해요. 먼저 사랑은 줘야지 되는 거거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새 계명이 그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먼저 사랑하라는 거잖아, 먼저. 근데 맨 받을 애들만 바글바글한 거예요. 나한테 사랑을 안 줬다고 그냥 입이 나와가지고 불평불만 비판의 죄를 지으면서 삶의 저주를 쌓아가니,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교회들을 볼 때. 여러분, 가정에서 비판의 죄를 짓고 자꾸 이런 거 해서 집을 여러분 영적인 독소로 가득히 채워놓지 않길 바랍니다. 직장을 이 독소로 다 채우지 않길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다 독소로 채우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이 되어야 되겠다, 모든 관계에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님들? 하나님 보실 때 복을 주실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너희들이 측정한 그 치수대로 내가 너의 삶을 측정하겠다고 지금 하시는데, 큰일 난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여러분 입술은 어때요? 여러분 비판하지 않고 사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 설 때는 이게 대단히 큰일 난 얘기거든. 이게 지금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주님 앞에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면 그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좀 따뜻하게 보고 긍휼히 볼 수 있는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게 숙제예요.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그 해답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지를. 할렐루야.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으려면은 다른 사람 심판하면 안 된다. 이것을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3절, 4절은 뭘 말씀하시는가?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성도님들, 여기 3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만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3절, 4절의 골자는 그거예요. 내가 더러우면서 다른 사람한테 목욕하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더 더러우면서 목욕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3절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죄, 이 작은 티를 얘기하거든요. 형제에게 있는 작은 죄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대들보와 같은 그 큰 죄는 인식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는 보면서 나에게 있는 대들보와 같은 큰 죄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4절에 보라, 네 눈 속에 대들보와 같은 큰 죄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작은 죄를 빼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비판하는 그 사람이 더 큰 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죄를 짓고 있는 형제를 심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작은 죄를 거침없이 비판하니까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가지고 5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자기는 큰 죄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죄를 자꾸 비판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5절에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네가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죄를 짓는 게 하나님 앞에 위선자 소리를 듣는데 이 사람이 천국 가냐는 거예요. 못 간다는 얘기지. 자기는 큰 죄를 갖고 있으면서 훨씬 더 작은 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네가 잘못하고 있다고 계속 떠벌리고 돌아다니는 그 인생이 가련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위선자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로 계속 가면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개치 않으면 간음죄만 큰 줄 알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비판의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데 직분에 관계없어요. 여러분, 이 비판의 죄를 짓는 것은 비판의 직분에 관계없이 다 짓는 죄가 비판의 죄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가운데 너무 횡행해. 주님께서 심각하게 보시는 만큼 나도 그 죄를 심각하게 볼 수 있었다면 회개하고 남았겠죠. 모르니까 그러지. 여러분, 입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고 싶으면 입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이제 7장 5절이 이제 오늘 설교 마지막 구절인데요. 5절 한번 같이 성도님들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의 죄를 빼줄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방법이 뭐래요?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큰 죄를 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교만의 죄를 빼주는 도구로 쓰임받으려면 나에게 있는 큰 교만을 먼저 빼면 돼. 주석에서 어떻게 이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석이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 학자들의 글도 이 참고를 해봐야 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자는 먼저 자신의 중대한 문제들로부터 철저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자는 먼저 자신의 중대한 문제들부터, 이제 자기 죄부터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제자는 자신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어느 날 보여주실 때 어때요? 그동안 그 죄를 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분의 그 인내가 느껴지지요. 그래서 눈물 흘리잖아. 그 얘기예요. 자기 죄부터 다뤄야 되는데 다른 사람 죄를 고쳐주는 건 둘째치고 먼저 내 죄부터 다름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자기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라야 제자는 비로소 형제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우선적으로 그러한 제자는 이전에 그처럼 크게 보이던 형제의 문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보였던 다른 사람의 죄가 자신의 문제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작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옛날에는 형제들의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다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막 저 지옥에 갈 놈, 막 이렇게 너무 다 큰 죄로 봤는데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보니까 나는 더 하거든. 내 속마음을 하나님이 다 까발려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시면 여러분 다 기절할 겁니다, 진짜. 그 죄의 흔적이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더라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죄를 짓지 않고 계속 가는 것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용서를 받고 보니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 작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용서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결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순서가 있거든. 이 일에는 다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났으니까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판의 저는 교만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두 줄이 더 있는데 마저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문제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작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는 그 문제의 해결을 정죄에서 찾기보다는 이젠 정죄를 하질 않아요. 그 형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도록 기도하며 도와주는 데서 찾으려 할 것이다. 이제 성령님의 도구로 그 긍휼과 그 사랑 속에서 드디어 이제 다른 사람의 죄를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성령님의 도구로 이제 드디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학자의 글을 읽어보니까 또 주님의 말씀을 5절을 보건대 우리가 다른 형제의 눈에서 그 티를 어떻게 빼줄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의 죄에 비해 작은 죄로 생각이 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할 때 죄는 분별을 하되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형제의 티를 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의 어떤 이런 잘못이 눈에 보일 때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던 죄를 떠올려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나도 같은 죄를 지었을 그 시절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형제의 죄를, 남편의 죄를, 아내의 죄를 방관하라는 건 아닌데 마음이 요동하진 않아. 성도들의 죄가 그대로 있지. 불순종하는 게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 평안한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불순종하는 성도를 위해서 진정한 중보를 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정죄의 기도가 아니에요. 사랑의 기도가 나가는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 사랑으로 하는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를 용서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그 사람도 변화시키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이런 모든 사역들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큰 죄를 깨닫는 게 그게 가장 큰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이런 과정이 쭉 이제 지나가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약을 넣어 주셔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 죄들이 용서를 받았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뭐예요? 비판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동안 내가 살면서 입술으로 얼마나 입술의 죄가 많은지를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제 외식하는 자, 그 외식하는 자라는 소리를 하나님께 듣지 않게 될 거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성령의 도구가 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주님, 안약을 넣어주세요. 영적인 안약을 넣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회개시켜 주시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